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44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구나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아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구할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제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다음에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주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다시 마을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가 함께 집에 있어 이루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을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느냐.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믿음을 보시며 그들의 자신이 너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가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너희가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아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는 것은 불러서 우리를 대하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사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하나님께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그걸 느끼지 못하지만 주님 약속 가운데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느낄 수 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나사로에게는 두 명의 누이가 있습니다. 이름은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습니다. 오늘 나사로가 죽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나사로의 가족 마리아와 마르다를 위로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웁니다. 초상집은 참 슬픕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울기 시작했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하는 것은 마르다의 반응과 마리아의 반응과 또한 그를 같이 위로하기 위해서 온 손님들의 반응을 보면서 예수님의 또한 반응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들 세 사람의 행동과 그것을 바라본 예수님의 반응이 오늘날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째 되었고 나사로는 이미 무덤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4일째 되는 날 이제 베다니에 나사로의 집에 왔습니다. 그때 제일 먼저 예수님을 마중 나온 사람이 마르다였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21절입니다. 마르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만약에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동생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마르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 주님, 나도 압니다. 주님께서 그러나 지금이라도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을 내가 압니다. 라고 마르다가 말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네 동생이 살 것이다. 네 동생이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하니까 마르다가 또 말합니다. 아, 그거요. 주님, 저도 압니다. 모든 사람들이 죽어 있다가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그 죽었던 사람들이 무덤가에 일어나면서 다 같이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갈 것을 압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25절과 26절에서 말을 하죠. I am the one who raised the dead to life. Everyone who has faith in me will live even if they die. 우리말 성경에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하면서 주님은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설사 죽을지라도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을 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은 Do you believe this? 네가 이것을 믿느냐? 라고 주님은 다시 재차 묻습니다. 주님의 이 마지막에 묻는 이 질문 속에는 마르다가 대답한 그 대답 속에 예수님께서 만족하지 못하는 어떠한 것을 예수님께서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먼저 영접한 마르다가 사람을 보내서 이제 동생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마리아에게 사람을 보내서 빨리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그 다음에 마리아가 왔습니다. 마리아가 와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마리아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마리아가 32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Lord, if you had been here, my brother wouldn't have died. 자기 언니 마르다와 똑같은 말을 합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동생 죽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들은 마리아의 말을 들은 주님은 He was very, very upset. 아주 마음속에 화가 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표현은 37절에 또 나옵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아니, 맹인에게 시력을 회복한 사람이 과연 그가 사랑하는 나사로는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라고 하는 말을 예수님이 듣고, 역시 그 말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He was still terribly upset. 예수님은 아주 화가 나셨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뭡니까? 예수님은 왜 화를 내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세 사람에게 왜 화를 내셨을까? 마르다와 마리아와 이 군중의 사람들, 손님들, 이 세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서, 그들의 반응을 예수님을 보고서 몹시 화가 나셨다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화가 날 경우는 언제 납니까? 누군가 질문하고 대답했을 때 그것이 엉뚱한 질문이든지 틀렸든지 그러면 화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기대했던 답이 안 나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늦게 오셨어요. 이들의 세 사람들의 말 속에, 의미 속에는 뭐가 있냐면 예수님 너무 늦었어요. 아무리 예수님이지만 이제 와도 예수님도 별 수 없습니다. 내 동생은 죽었고 이미 땅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당신이 무슨 수로 땅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을 살리겠습니까? 너무 늦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반응을 보고 예수님께서 굉장히 비통하게 여기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이 사람들에게 비통하게 하고 안타깝게 여기셨을까? 그리고 화를 내셨을까요? 다른 게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과 고정관념과 경험과 체험이었습니다.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땅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더 이상 가능성이라는 것은 없는 거죠. 이들의 결론된 생각은 뭐냐면 예수님이 너무 늦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와도 별 수 없고 아무것도 도와줄 수 있는 상황과 조건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속된 말로 정말로 우리가 놀랍게 눈을 의심할 만한 어떤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별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살아있을 때 나사로가 죽기 전에, 숨이 끊어지기 전에 와서 뭔가를 했으면 그나마 살아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예수님 너무 늦었습니다. 이 말을 좀 더 쉽게 이해하게 표현한다면 예수님께서 화가 나신 이유는 마르다와 마리아와 이 군중들의 마음속에 있는 태도였습니다. 마음의 태도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굽니까? 우리의 구세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이 세 사람의 반응을 보고 예수님께서 화가 나시고 비통하게 여기신 그 이유가 있어요. 한번 보실까? 아까 마르다가 한 말을 다시 한번 볼까요? 21절에서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동생이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말을 하면서 마르다가 그럽니다. 그러나 나는 압니다. 주님께서 지금이라도 아버지께 뭔가를 구하면 무엇이든지 간에 아버지께서 시행할 것으로 나는 믿습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그래, 네 동생이 살아날 것이다. 네 오라비가 살아날 것이다. 근데 이 마르다는 그 말을 듣고 동생이 살아날 것이다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대답합니까? 주님, 예, 나도 압니다. 내 동생이 살아날 것을 압니다. 그러나 not now, in the future. 우리가 육신의 거풀을 벗고 우리 영혼으로 돌아가는 그때 내 동생이 죽은 자가 무덤 가운데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마르다와 마리아, 여기서 나오는 군중은요, 누구를 말합니까? 바로 여러분과 저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사람만 다르지 여러분과 저를 대표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를 통해서 누구에게 말하고 있냐면 바로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신앙생활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마르다와 마리아였다면 과연 우리의 대답은 주님께서 늦게 오셨을 때 우리의 반응은 어땠을까 하는 것입니다. 과연 마르다와 마리아의 사람들의 반응과 전혀 다른 또 다른 어떤 우리의 주님이 칭찬하는 그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 마르다와 마리아와 이 우는 사람들을, 이 사람들의 사람들은 누구냐면 바로 여러분과 저고, 여러분과 저가 똑같은 말을 했을 건데 이때 예수님은, 우리가 앞에 있는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똑같은 노여움을 하시고 비통하게 여기시고 화를 내셨을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믿잖아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 다시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갈 것,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예수 믿는 거고. 그래서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예,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것을 기뻐합니다. 그죠? 그러나 예수님은 더 이들의 대답에 만족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비통하게 여기시고 화를 내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그러면서 그 마르다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25절과 26절입니다. 25절과 26절을 보여주세요. I am the one who raised the dead to life. Everyone who has faith in me will live, even if they die. 여러분 여기서요,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좀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주님은 I am the one who raises the dead to life. 여기서 현재형을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내가 죽은 자를 살리는데 그 죽은 자를 살리는 그 표현을 쓰면서 예수님은 현재형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살렸다가 아니고 살릴 것이다가 아니고 살린다 라고 현재형을 말했다는 거죠.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네 동생이 살아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신 것은 지금 네 눈앞에서 네 동생이 살아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마르다가 예수님 앞에 대답한 그 대답은 maybe 50%, 정답이라면 50%, 나머지 50%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주님께서 나는 부활과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부활을 현재로 썼다는 거예요. 그 부활을 현재로 썼다는 것은 뭡니까? 과거에 아니면 미래에 그럴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이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현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5절과 26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Do you believe this? 네가 이것을 믿느냐?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믿으면 you will see the glory of God. 네가 이것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라고 40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마르다가 말하죠. 주님, 맞습니다. 저는 I believe you are the Christ, the Son of God, and you are the one we hope would come into the world. 주님, 저는 주님께서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장차 미래에 우리에게 다시 오실 희망이 되시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시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 모든 반응을 우리 현재로 다시
비춰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가 고백한 이 모든 신앙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꼭 매일같이 고백되고 반복되는 그런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그들에게 주님은 화를 내고 싶다는 거예요. 뭔가 그들이 그걸 믿는다고 말하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또 다른 레벨에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것이 아니라, 네가 죽은 다음에 일어날 것이 아니라 오늘 살아있는 이 순간에 내가 부활이고 생명인 것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아멘. 주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것은 마음의 태도입니다. 믿음의 종류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저는 마음의 태도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늦게 오셨고 죽은 사람이 이 무덤 가운데 있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반응입니다. 너무나 쉽게 나올 수 있는 우리의 상식이고 경험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쉽게 나올 수 있는 그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비통하게 여기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의 태도에 따라서,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믿음의 상태에 따라서, 종류에 따라서 우리는 놀라운 결과를 볼 수도 있고 체험할 수도 있고 놓칠 수도 있고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마음의 태도에서 너무너무 아주 정확하게 표현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We thank God because you accepted as the word of God the message we preach, not as something made by human.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데살로니가 2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우리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한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것을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했어요. 사람의 지은 사도 바울이 꾸며낸 어떤 그런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위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 때문에 그것을 감사한다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because you accepted what we preached it as God's message, not as something made by human, and God is working in you 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나의 설교, 나의 전한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사람으로 꾸미는 말이 아니라, 목사가 이것저것 해서 꾸미는 그런 말로 들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진정한 메시지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서 지금 일하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마음의 태도, 마음의 자세,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2장 13절에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이 있고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바울같이 준비되지 않고 마음의 자세가 전혀 되지 않은 특별한 사람이 있긴 있어요. 그러나 제가 말한 것은 보편적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그런 모든 보편적인 현상을 저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 마음에 따라서 얼마나 많은 것을 잊어버리고 또 얻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탕자입니다. 탕자가 망했죠. 언제부터 망했습니까? 아버지를 떠나서 탕자가 망한 것은 결론적 나중에 몇 년 후에 일이고요. 탕자는 망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한순간에 망해진 것이 아니라 어떤 원인에 의해서
망해짐이 시작이 됐고 결론적으로 몇 년 후에 완전히 탕진해 버렸죠. 탕자의 망하는, 탕자의 인생이 거들먹거리는 그러한 상황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냐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렇습니다. 탕자가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한테 자신의 분깃을 달라고 그래요. 분깃을 달라고 할 때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자기 계획이 있고 모든 것이 준비됐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아버지가 뭐라고 말합니까? 안 된다. 넌 좀 나하고 더 있어야 된다. 말합니다. 자, 탕자가 망하기 시작한 건 뭐냐면 아버지, 이제 나 어른이에요. 저를 못 믿으세요? 저도 할 수 있어요. 아버지에게 보기 좋게 보여드릴게요.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말이 잔소리처럼 들립니다. 아버지께서 상관하고 탕자에게 인생을 개입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라, 그 말을 탕자에게 어떻게 들리냐면 너무 애취급하고 자신을 인정하지 않고 다 컸는데, 내 인생 내가 할 수 있는데, 아버지 말이 옛날처럼, 저 사무엘이가요, 어릴 때 제 말을 참 잘 들었어요. 제가 이뻐했기 때문에. 근데 요즘엔 조금 머리 깠다고 마음이 안 맞으면 이제 조금 인상을 써요. 자, 오늘 탕자는 몰랐어요. 탕자가 아버지한테 어느 순간부터 아버지에 대한 기대감이 차차차 줄어듭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의와 자신의 생각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탕자는 자신의 인생을 계획하면서 아버지가 안 된다, 안 된다로 할 때 그것이 잔소리처럼 들리기 시작하죠. 간섭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탕자는 기어이 아버지가 아직은 안 된다라고 하는 그걸 받아가지고 대문을 딱 닫고 나가버립니다. 탕자가 망하기 시작한 바로 그 포인트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아버지의 권고와 아버지의 말씀이 듣기 싫어지고, 아버지의 말씀이 뭔가 틀렸다고 여겨지고 믿어지지 않고, 옛날처럼 그래 아빠 없으면 안 돼, 이런 자세가 아닌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어요. 옛날에는 아버지가 100% 있는데 지금은 아버지에 대한 의지와 모든 신뢰의 것이 50%, 30% 줄어드는 거예요. 60, 70%, 60%, 50%, 70%, 80%가 나로 채워졌어요. 이때부터 탕자의 모든 것은 일그러지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은 일그러지기 시작하고 계획은 다시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탕자의 사건에서 우리가 알기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 아버지는 누굽니까? 여전히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죠? 여전히 부자였어요. 여전히 그 아버지 이름을 들으면 누구든지 다 알았어요. 여전히 동네에서 막강한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고 그런 아버지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부러운 아버지였어요. 그 힘은 전혀 아버지가 늙었다고 해서 전혀 약해지거나 없어지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영향력은 똑같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뭡니까? 탕자가 대문을 닫고 나가는 순간부터 탕자의 모든 것을 보호해주고 지켜주던 아버지의 영향력과 파워는요, 전혀 탕자에게 이제 미치지 못하게 됩니다. 놀라워요. 탕자는 집을 나서는 순간부터 그 엄청난 부와 권력과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아버지의 영향력이 탕자에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미치지 못했다는 것. 탕자가 그런 고생을 해도 돼지밥을 먹으면서도 그렇게 굶어 죽는 그런 쓰려린 인생을, 고달픈 인생을 사는데도 아버지의 영향력은 탕자에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안 미친 게 아니에요. 탕자의 영향력에 미치지 못, 삶에 영향을 주지 못했어요.
이거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아버지의 사랑이 식어져서? 아니잖아요. 아버지 능력이 떨어져서? 그것도 아니잖아요. 아버지 권세가 없어져서 사업에 망해서? 그것도 아니잖아요. 아버지는 여전히 똑같았어요. 똑같은 아버지가 탕자가 집에 있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인정받고 그러던 탕자였는데 아버지의 모든 것을 등으로 뒤로 돌리고 집을 나가는 순간, 여러분, 아버지가 아무리 전능하고 인정 있고 권능 있고 힘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아버지가 싫다고 도망간 이 탕자에게는 어떠한 아버지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해주세요. 이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죄가 뭐예요? 죄라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 품에서 하나님 싫다고 떠나가는 것이 죄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죽이는 죄의 결과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났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성경에서 죄는 하나님에서 어떤 한 사람이 거기서 떠난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떠나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아무것도 그 사람에게 미칠 수도 없고 도달할 수도 없고 그 영향력을 도와줄 수도 없어요. 이사야서 59장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Your sins are roadblocks between you and me, God. So He doesn't answer your prayer, and He doesn't let you see His face.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59장 3절에 보면 이사야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너와 나 사이에 죄의 구름이 있다. 죄가 가로막고 있다. 하나님과 너 사이에 죄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듣지 못하고 응답하지 못한다. 그리고 너는 더 이상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 이렇게 나와 있다. 탕자가 아버지의 품을 떠나는 그 순간, 아버지 소리가 잔소리를 듣는 순간 그것이 죄가 됩니다. 죄가 돼서 탕자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탕자에게는 아버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 어떤 탕자의 괴돌픔도 듣지 못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제가 동산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질문할게요. 하나님께서 아담의 위치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몰랐어요. 성경에서 성경 그대로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있어야 할 곳이 없었어요. 원래부터 아담을 만났던 그곳에 아담은 없었어요. 하나님이 올까봐 하나님 몰래 뒤로 숨었어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은 아담아, 아담아, 두 분을 부르시면 네가 어디 있느냐고 말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담의 위치를 몰랐을까? 우리는 그렇게 추측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거 몰랐을까? 예, 우리 추측으로는 가능해요. 그냥 성경대로 말을 한다면 하나님은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랐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찾았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랬어요? 아담이 하나님의 품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품을 떠났습니다. 이해가십니까?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이 떠나게 한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그것을 떠났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죄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에서 떠나고 행동에서 떠날 때, 마음에서 떠날 때 먼저 시작이 됐고 행동으로 옮겨질 때 이 떠남의 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됐어요. 기도해도 하나님 그걸 듣지 못하고, 불러도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고. 아멘? 문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 은혜 가운데 떠났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은혜가 싫다고 떠났다는 거예요. 이것이 죄인 거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전능하실지라도 떠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다시 오라고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강제로 그 사람의 은혜를 갖다 줘도 그 은혜가 그 사람한테 들어가지 못하고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고, 붙들어야 되는 것이고,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마음의 태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리아 마르다가 자기 동생이 죽기 전에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어요. 빨리 좀 오시라고. 근데 거기 있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예수님은 일부러 늦게 오셨어요. 그죠? 일부러 늦게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베다니에 왔을 때 나사로는 이미 무덤가에 4일을 있었어. 죽은 지 4일이 됐기 때문에 부패가 시작되고 묻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주님께서 늦게 오셨을까요?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해요. 예수님께서 일찍 오실 수도 있었는데 늦게 오셨다라고 나와요. 오늘 본문에는 속해지지 않지만 1절에서 15절까지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은 일부러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않은 것을 나는 기뻐한다. I'm glad I wasn't there because now you will have a chance to put your faith in Him. 이렇게 말해요. 주님께서 늦게 도착하신 이유가 이 늦게 도착하심으로 인해서 사람들 원망이 샀잖아요. 마음의 문이 닫혀버렸잖아요. 그리고 그 마음의 문이 닫힌 이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은 화가 나셨어요. 그리고 자기가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지금 네가 믿으면 네가 살 것이다. 네 동생이 살아날 것이다. 네가 원하는 그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왔어요. 예수님은 뭔가를 기대했을지도 몰라요. 정말 엄청난 믿음을 기대했을 수 있어요. 오늘 일어나는 부활을 기대할 수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의 반응은 예수님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늦게 온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에 대한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늦게 오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늦게 온 이유가 40절에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기 위해서 늦게 오셨다고 했어요. 아멘? 아멘. 지금 저는 성경을 읽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늦게 오신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사람을 하여금 믿음을 주기 위해서, 믿음을 마음에 심어주기 위해서 늦게 오셨다. 사람들의 기대는 빨리 오셔서 뭔가를 해주기를 원했는데 예수님은 일부러 늦게 오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that is what Jesus' intention is how. 예수님의 의도가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고
부활에 대한 믿음을 주고 생명에 대한 믿음을 주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 아시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하시는 그 믿음을 아브라함 믿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사로가 죽은 지 냄새날 때 오신 이유는 주님이 부활이시고 생명이신데 그 부활과 생명을 먼 미래에, 먼 훗날에 우리가 죽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믿는 오늘이라는 이 시간 동안 너희가 그 부활을 경험하고 체험할 것이다. 이것을 주님은 알게 하기 위해서 늦게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어떤 기도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문제들이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우리 시간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 뜻대로 안 되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나사로 마리아와 마르다가 그랬어요. 이 손님들이 그랬어요. 나사로가 죽기를 아마 나사로가 굉장히 착한 어떤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다 죽는 건 슬퍼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그 좋아했던 나사로가 죽었을 때 더 실망이, 예수님에 대한 실망이 컸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뭘 기도할 때 우리에게 빨리 응답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지고 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럴 때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아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거예요. 주님이 늦게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빠르게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늦게 오시든지 빠르게 오시든지 간에 주님은 거기에 대한 의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늦게 올 수도 있고 빨리 올 수도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취해야 될 마음은, 태도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그분이 늦게 오시든지 그분이 빨리 오시든지 간에 우리는 그분에 대한 모든 것을 오픈하고 그분의 뜻 가운데 오신 주님을 감사하고 안 와도 감사하고 아멘? 기도를 쉬지 않고 이러한 태도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부활신앙을 믿는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께서 어떤 문제를 만날지 사실 말씀을 전하는 저도 이 문제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하고 지금도 많이 야단을 맞아요. 그런데도 또 실수하고 또 그 버릇이 또 나오고 그럴 때마다 또 회개하고 다시 엎드리고 다시 부활신앙을 다시 리마인드 시켜서 다시 회복하고 또 다시 일어나고 이게 여러분과 저희 현실이잖아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것은 딱 한 가지. 늦거나 이르거나 얼마나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더라도 keep believing. 계속해서 끝까지 믿으라는 것입니다. 실망하지 말고 실족하지 말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늦게 왔다면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분이 일찍 왔다면 그것도 분명한 의도가 있을 거예요. 주님은 주님의 시간대에 가장 좋은 시간대 모든 걸 협력해서 선을 주시는 그분의 시간대에 여러분과 저에게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39절에서 예수님은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여봐라, 돌을 옮겨놔라. 나사렛 무덤에 가자 그래요. 주님, 4일이나 돼서 냄새가 납니다. 냄새나기 시작했어요라고 사람들이 막 가지 말라고 말해요. 근데 예수님은 뚜벅뚜벅 가서 그 방해하고 그런 말, 똑같은 말, 모든 이구동성으로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저기 무덤에 가서 돌을 옮겨놔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질문할까요? 왜 예수님이 돌을 옮겨놓으라고 했을까요? 사람들에게 왜 예수님이 돌을 옮겨놓으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옮겼으면 되지.
예수님 좀 사역을 좀 쉽게 하려고 그랬을까요? 자기가 그 큰 돌을 옮겨놓으면 힘이 빠져가지고 나사를 살리는데 지장이 있을까봐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물론 그 돌을 옮겨놓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에게 돌을 옮겨놓으라, remove the stone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역을 쉽게 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떤 특별한 다른 생각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원하셨던 건 딱 하나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냄새납니다. 안 됩니다.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만류하고 그들의 생각을 예수님 앞에 묶어서 예수님을 옴짝달싹 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원하신 것은 하나입니다. 믿어지지 않지. 너희들 믿어지지 않지. 네 생각 너희들 알아. 내가 네 생각 너희들 생각을 알아. 이해해. 그러나 내 말대로 한번 해봐. 내 말대로 한번 돌을 옮겨놔봐. 누가 돌을 옮겨놨을 것 같아요? 성경에는 이름이 나와 있잖아. 누가 돌을 옮겨놨을 것 같습니다. 최소한 예수님의 그 말씀의 명령을 들은 사람일 것입니다. 아멘? 최소한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을 들었던 사람, 그리고 그 말씀이 자기 마음에 터치한 사람, 최소한 1%라도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권세에 못 이겨서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생각을라도 옮긴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안 옮길, 아예 옮길 생각을 하지 않은 사람도 거기 많았어요. 그러나 옮긴 사람들이 있었고 옮겨졌어요. 무엇에 의해서 그 사람을 옮겼냐?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명령에 의해서. 그것이 퍼센테이지는 얼마 퍼센트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들의 귀를 통해서 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그들은 들었고 그대로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일을 계속 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원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100% 믿음 주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겨자씨 믿음이라고 말을 했던 것 같아요.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거든. 산을 향해서 명령해라. 여러분, 문제를 향해서 명령하는 게 믿음이에요. 내 앞에 있는 문제를 향해서 물러가라고 명령할 수 있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것을 겨자씨 믿음이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달라고 구하고 그럴 수 있는 그것도 믿음입니다. 그러나 명령하는 것도 큰 믿음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걸 겨자씨 믿음이라고 해요. 이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을 옮긴 사람들은 겨자씨 믿음보다 클까요, 적을까요? 훨씬 적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은 그들의 행동을 따라서 움직이는, 예수님 말씀대로 움직이는 그 행동을 듣고 예수님은 그들의 행동을 걷고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 하셨다는 거예요. 나의 적은 어떠한 것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되어질 때, 드려질 때 예수님은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이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It's God wanted people to act on their faith, so He could perform miracle.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돌을 옮겨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원하는 게 행동해라. 너희들이 믿음을 보여주라. 믿음을, 마음속에 있는 이 믿음을 보여주라. 그러면 내가 할게.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의 끝까지 믿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비록 예수님이 늦는다고 생각될 때, 왜 나에게는 하느냐 이렇게 생각될 때, 그래도 예수님을 믿을 때, 그분을 믿을 때,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 편에서 일할 줄로 확신하게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25조가 26절에서 나는 부활과 생명이라고 마르다에게 강하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마르다 마리아, 너희들의 보는 것으로, 너희들의 느껴지는 것, 그것에 의해서 움직이지 마라. 예수님께서 비록 마르다에게 말했지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여전히 모르고 있어요. 25절, 26절 여전히 모르고 있는데 우리가 오늘 보면 44절까지거든요. 여기까지 모르는데도 그들은 깨닫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서 드러낼 때까지.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원래 이래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마르다와 마리아를 사랑했습니다. 아멘? 마르다와 마리아를 사랑했어요. 이 마리아가, 마르다 동생 이 마리아가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기 동생을 무덤에서 4일 만에 살려내서 그걸 경험한 마리아가요, 못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는다고 했는데 향유를 사가지고 발에 붓고 머리를 씻기고 그랬어요. 믿으십니까?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감동을 했고, 원래 마리다를 예수님께 사랑하셨어요. 원래 예수님과 아는 사랑이, 아는 관계예요. 아는 관계인데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런데 이들의 반응이 왔을 때는 전혀 극히 인간적인 반응이었죠. 믿음의 반응이 아니라.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믿음에 있었지만 실제로 이 문제에, 정말 엄청난 문제에 부딪혔을 때는 현실감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대로 되어주는 이것을 체험한 마리아, 자기 오라버니가 눈앞에서 살아나는 그 마리아, 그것을 보고서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한 완전히 뒤집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래서 300데나리온에 되는 엄청난 돈을 주고 향을 사서 예수님을 기념합니다. 여러분과 저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라. 나를 믿는 자는 살 것이다. 비록 죽지라도 살 것이다. 아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분임을 믿고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믿고 집중하여 그분이 나타날 때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목사가 전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제 마음과 제가 누군지 하나님은 너무 잘 아십니다. 목사는 귀한 직업을 주셨고 주님이 선택하심으로 무조건 오늘 1시간 여기 세우셨습니다. 주님,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모자라고 여전히 이해 못하는 아버지 그런 부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주께서 하나님 열어주시옵소서. 주께서 생각과 마음과 모든 믿음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부활신앙과 하나님 십자가 신앙으로 다시 한번 뭉쳐서 아버지 오늘 주님의 은혜를, 부활하신 주님을, 부활시키는 주님을 체험하는 우리 남은 여생을 살아갈 수 있게 주님 은혜와 능력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일주일의 삶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의지합니다.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기억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기도하면서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받아 아버지 주의 뜻을 알아 아버지 주님을 실망시키지 않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생각하는 것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 않고 오직 주의 말씀과 성령의 법을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다면 주님은 성령의 법이라는 그것을 가르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갈라디아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강조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한 갈라디아를 통해서 주님은 육신의 삶과 성령의 삶이 분명히 구분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육신의 삶을 사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지 못할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법을 따라가는 자만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획한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날마다 감찰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대하시는 말과 행동과 생각을 펼쳐 보임으로 진정한 변화를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